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인 것 같아요.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저 멀리서 빛나는 그 등대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죽은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망이라고 붙들었던 이 단어, 때로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썩어 없어질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잡아왔던 그 소망의 뿌리가 결국 입으로 불면 후 하고 사라질 것들, 파도가 한번 오면 휩쓸어 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소망이 보여주세요. 글씨 시작. 거듭남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소망에서 시작된다.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소망의 시작점은 뭔가 좋은 환경, 긍정적인 환경에서 싹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꼭 긍정적인 환경에서만 싹 트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싹 트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되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너의 인생을 시작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소망이 시작된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하다라고 쓰인 이 헬라는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는 위로부터, 겟나오 태어나다. 해석을 해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세상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그 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DNA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종족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사고가 전부 뒤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아나겟나오, 하늘로부터의 거듭남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름부터가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평생을 자기 꾀, 자기 힘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의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 이유 때문에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자신이 몸담아 빌부터 살고 있는 자신의 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불려냅니다. 이 야곱이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속였던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명령을 들었겠죠. 야곱을 잡아 죽여라. 아마 이것은 야곱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20년 동안 모아봤던 수많은 재산들이, 또한 자신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빼앗길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한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깊은 절망의 밤이 찾아왔어요. 식구들을 먼저 형에게 돌려보내고 야곱방 나루터에 앉아 그가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씨름의 마지막, 씨름의 결론이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씨름의 마지막 결론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다? 먼지가 되는 것이다. 티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단어의 모양대로 야곱은 씨름 이후에 먼지가 되었고 티끌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평생을 살아봤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힘과 의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건이지요. 씨름이 한참 깊어지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야곱의 어디를 깹니까? 환도뼈를 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고관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뼈가 부러지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받치는 이 힘 있는 뼈가 바로 고관절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부러진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으므로 이제 야곱은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붙들어야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때로부터 자기 자신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꽉 하고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향하여 항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완전한 항복의 자리에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인생 중 소망의 닻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인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소망의 닻이 옮겨지는 것, 오늘 그것이 야곱이 경험한 거듭남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이 하늘로부터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어진 사건, 오늘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렇게 야곱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에 이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야곱이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죄의식입니다. 이것은 내 주위의 환경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 죄의식이.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항상 이런 음성을 나에게 줍니다. 너는 이미 틀렸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산소망이 다루어야 될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깊은 내면의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말씀은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면 피인데 왜 앞에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피를 붙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피는 누가 만들어낸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피는 철저한 역사적인 사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로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였어요.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친구가 그로 인하여서 낭패를 보는 것이죠. 내가 그 돈을 갚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너무나 미안하다. 눈물로 그 친구에게 나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며 한 번만 내 죄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다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그 친구가 나를 받아들여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알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친구에게
확실한 값어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금으로 그 빚을 갚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확실한 결론을 낸 것이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죄책감은 무엇으로 용서를 받는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나를 향한 그 넉넉함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 그 보혈 사건에 우리의 용서가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이 여인을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말 그대로 수치와 정죄,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감히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만 땅에 글자를 쓰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전부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죄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너무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던지는 돌을 내가 대신하여 맞겠다. 너의 수치를 내가 대신하여 맞겠다. 너의 정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속으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현장에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죄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깊은 죄의식은 무엇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의식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밤을 뛰어넘고 우리들의 죄의식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소망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향한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유업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바로 죽음의 문제를 타치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부활은 확실히 틀린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소생한 이후에 그의 육체는 다시 죽어질 육체로 소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인류 전체를 올가매었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우리의 죽음을 패배시킨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로 죽음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배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패배시켰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엄청 크게 느껴져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요한계시록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시절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왕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 왕을 배출한 왕이지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이 있는 겁니까?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인류의 운명을 안고 있는 봉인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뜯어내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그 옆에서 그 사실을 보고 있었던 요한도 같이 함께 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장로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 유일한 해결사 유다 지파의 사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울고 있었던 그 눈을 들어 유다 지파의 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나 이 봉인을 뗄 줄 알았는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왕의 계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이었고 약한 자였고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의 죽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인생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아픔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미련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죽음을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안고 있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둠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도하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요, 절망의 밤에 서 있는 야곱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죄책감에게 짓눌려 있는 이 여인에게 정죄 대신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절망의 깊숙한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부활과 부활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주변 환경에 흔들리는 그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안전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놓아야 될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놓여진 그 자리에 내가 붙들어야 될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잠이다라 그 누가 주의 잠이다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소망은 더 이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죽은 소망과 싸우기를 멈추고 살아계신 소망이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보다 깊으시고 우리의 죄보다 크시며 죽음보다도 강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덮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합시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님이시여 나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던 사랑의 소망 때문에 깊은 절망의 서러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의 선인 산 소망이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고 인도로 옮겨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녹여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여 그분이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가장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내 품에 주어로 모시며 예수의 온전한 모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는 인생을 살아서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없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시여 천국의 주역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